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아합 왕가와 또 그 이세벨의 끝이 어떻게 임하는지 정말 숨막히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극심했던 우상 숭배, 또 무고한 선제자들의 피를 흘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심판을 정말 무섭도록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권력이 정말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네, 이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어떤 기록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리 막강한 권세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바로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가 엘리사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 한 명에게 기름병을 딱 주면서 시작하죠. 길르앗 라모스로 급히 보내는데 뭔가 좀 비밀스러운 임무 같아요. 네, 맞아요. 가서 군 지휘관들 사이에 앉아있는 예후를 딱 찾아내라고 하죠. 네, 그리고는 은밀하게 골방으로 데려가서 갑자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주군이었던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 하십니다. 아주 명확한 명령이죠. 아합과 이세벨이 흘리게 한 그 선지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이제 명하신 거군요. 철저히 파멸시킬 것이며 특히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의 먹이가 되어서 장사조차 지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와, 정말 엄중한 선언이네요. 네, 얼마나 엄중하고 또 위험한 메시지였는지 그 젊은 선지자는 이 말을 전하자마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칩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예후가 이제 동료들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이 알리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좀 시큰둥했죠? 네, 그 선지자를 약간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믿지 않으려 하죠. 그런데 예후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밝히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확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계단에 쫙 깔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죠. 예후가 왕이시다. 이야, 군심이 완전히 돌아선 거네요. 이건 뭐랄까 당시 아합 왕가에 대한 군부의 불만이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도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진 그 강력한 권위를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죠. 네, 그렇죠. 예후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 반란 소식이 그때 마침 요람 왕이 부상 치료 중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왕에게 전해지기 전에 정말 전광석화자로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판단력과 그 실행 속도가 정말 놀랍네요. 네, 그의 결단력이 돋보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성에 예후가 도착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참 뜻밖이에요. 그쵸. 보통은 도망치거나 항목하거나 그럴 텐데 네, 근데 이세벨은 오히려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꾸미고 창문으로 예후를 이렇게 내려다보죠.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마지막까지 어떤 여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러면서 예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자기 주군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네. 여기서 시므리는 과거에 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했지만 고작 7일 만에 아주 비참하게 죽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예후 너도 시므리처럼 실패한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도끼를 뿜어내는 거죠. 정말 대단한 악녀예요. 그런데 예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창문을 향해 소리치죠.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네. 그러자 넷이 두세 명이 창밖을 내다보고 예후는 바로 명령하죠. 그 여자를 아래로 던져라. 결국 이세벨은 창밖으로 내던져지고 그 피가 벽이랑 말들에게 튀고 시신은 말발굽에 짓밟히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후가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그래도 왕의 딸이니 시신을 좀 수습해서 장사 지내주라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미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였어요. 개들이 이세벨의 살점을 다 먹어버려서 두개골하고 팔, 손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무섭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시신조차 온전히 남지 않아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다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열왕기하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게 임했는지 정말 생생하게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죄악에 대한 그분의 공의는 결코 외면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지위가 그 누구도 죄의 결과로부터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실제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지도자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공의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